자, 시작하겠습니다. 금강명경에서는 여여라 부르니 참되고 영원하여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여라고 하는 표현이 있고, 그 다음 법신했고, 또 진여, 참으로 여여하다가 진여해 보면은 참으로 여여하여 생멸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불생불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불생불멸도 부처님의 다른 이름이에요, 사실은. 그 다음에 열반경에서는 불성이라 부르니 이 부처님 성품이 법신, 보신, 화신의 본 바탕이기 때문이다. 불성. 부처님 성품에 보면은. 이거는 이제 많이 들어가도 그렇게 어렵지 않죠? 네. 어렵지 않다는 사람 저는 오늘밖에 없어요. 예? 그 다음 원각경 우리 배우죠. 원각경에서 모든 것을 다 지니고 있는 총지라고 부르니 총지 모든 걸 다 갖고 있다. 모든 걸 다 갖고 있다고 총지라고 부르니 온갖 공덕이 다 여기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총지도 부처님 나오고 승망경에서는 열애장이라 부르니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도 온갖 것을 다 거두어드리기 때문이다. 자, 열애는 부처님 마음인데 장은 창고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게 보이지는 않아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애장이야, 사실은. 왜? 부처님 마음이 여러분들 품고에 있는데 그 마음이 드러나지 않아서 보이지 않고 있을 뿐이야, 보면은. 그래서 열애장이라고 불러.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도 온갖 것을 다 거두어드리기 때문이다. 우리는 평상시 살아갈 때 부처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내가 볼 때는 70-80%이구나. 70-80%. 근데 이 30% 중생이 업에 젖어가지고 중생심을 쓰는데 우리가 중생심에 끄달려서 부처님 마음을 쓰는 걸 모르고 있을 뿐이야, 보면.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몸을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불성에서 일어나는 거고, 여러분들이 수저 들고 밥 먹는 것, 화장실 가는 것, 물 마시고 잠자는 것도 전부 사실은 불성의 작용, 부처님 마음의 작용이야, 보면.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그런 것보다는 우리 생각을 일으켜서 생각 속에 잡혀 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못 보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부처님 마음을 늘 쓰고 산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마음은 내 번뇌를 내려놓는 것, 내 허망한 마음을 내려놓는 것, 내 시비심, 분별심을 내려놓는 것, 늘 그렇게 되뇌이면서 살아가는 그 자체가 훌륭한 수행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요의경에서는 원각이라 부르니 요의경에서는 원각이라 부르니 대방광 원각 수다라 요의경 이게 원각경 전부 이름이야 보면. 근데 대방광 원각 수다라 요의경에서 요경만 띄어와 가지고 요경에서는 원각이라 부르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 어둠을 타파하여 홀로 온 세상을 비추기 때문이다. 근데 이렇게 뒤에 이렇게 설명해 놓은 건 조금 그래. 조금 그런데, 그래도 내가 보조심을 무지할 수 없으니까 그냥 이야기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어둠을 타파하여 홀로 온 세상을 비추기 때문이다. 이로 말미암아 연수선사는 유신결에서 한 가지 법에 1000가지, 10,000가지 이름이 있는 것은 온갖 중생의 인연에 맞추어서 명호를 내세웠기 때문이다. 자, 이 말도 이해하시죠? 네. 여러분들 인연에 따라서 부처님 명호가 달라집니다. 이런 명호가 모든 경전에 다 갖춰져 있지만 너무 많아 여기에서 이름을 모두 다 인용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부처님 마음만 알고 인연 따라서 좋은 상호, 좋은 개념, 좋은 뜻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전부 부처님 명호라고 봐도 좋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은 알겠는데 조사 스님의 가르침은 어떤 것입니까? 그래서 조사 스님의 가르침은 말과 개념이 끊어져 언어도단 심행천멸이야.
말과 계름이 모두 끊어져 한 가지 이름도 내세우지 않으니 어떻게 부처님 마음자리를 모양도 없고 드러나지도 않는 것이 또 어찌 이야기를 하느냐 이거야 보면 어찌 많은 이름이 있겠느냐마는 중생의 근기에 맞춰서 갖춘 이름들이 또한 많다. 그러니까 조사 스님들의 그 명언이라고 하는 것은 법을 쓰는 과정에서 어떤 인연이 주어져서 그 법을 쓸 때 그 법이 드러나는 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때는 자기라고 부르니 중생의 본디 성품이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자기 말 써봤어요? 안 써봤어요? 쓰고 있어요 보면은. 나는 이거를 어디 가서 했는데 그 경상도 분인데 깜짝 놀래. 경상도 분에서는 남편을 자기라 그런다며. 남편은 아내를 또 자기라고 안 그래요? 네? 서로 하지. 근데 그 자기가 부처님 이런 뜻이다 이거야 보면. 자기라고 하는 중생의 본디 성품. 당신의 본디 성품 부처님이니까 부처님처럼 처신하십시오. 부처님처럼 저한테 대해주세요. 그러니까 나 우리 무심히 이야기를 했는데 뭐 전라도 쪽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경상도 쪽에서는 그 부부 사이에 자기라고 부를 때 이걸 듣고 깜짝 놀랐더라고요. 신심이 되게 많은 보살님이었거든요 보면. 그래서 자기라고 하는 표현이 어찌 보면은 불교에서 연원이 돼가지고 생활 속에서 실천 불교를 하면서 쓰는 이름이 아니었던가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어떤 때는 자기라고 부르니 중생의 본디 성품이기 때문이다. 어떤 때는 바른 안목 정안이라 부르니 모든 전제의 모습 속에 있는 실상을 바르게 알기 때문이다. 부처님 마음을 착하게 되면은 일체 경계 실상을 바로 아는데 그게 부처님의 안목이다. 올바른 안목이다. 그래서 정안이라고 부르거든요. 어떤 때는 오묘한 마음 묘심이라 부르니 부처님 마음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서 미묘하고 오묘한 작용이 드러나 텅 빈 고요에서 모든 것을 신령스럽게 비추기 때문이다. 묘심에서 심은 부처님 마음 묘는 묘한 작용이라고 보시면 돼. 묘심, 텅 빈 고요,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모든 것을 신령스럽게 비추기 때문이다. 어떤 때는 주인공이라 부르니 예로부터 본디 이것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짊어지고 다니기 때문이다. 부처님 모든 중생을 책임진다는 거예요. 보면. 중생이 못 알아먹어서 그렇지. 그래서 어떤 때는 주인공이라고 부르니 주인공처럼 사는 분이 부처님이에요. 보면. 옛날에 그 안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학생들이 한 480명이 있었는데 그 학생들이 주일날만 되면 전부 절로 와. 그래서 저 기독교 측에서는 그게 연구 대상이 돼가지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다른 데는 전부 전도하고 뭐가 좀 달라지는데 여기는 전도를 몇 년을 신학생들 막 100명씩 풀어가지고도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보면. 그래가지고 한 달 전도를 해서 학생들 둘을, 이제 교회에 나오게 했대, 보면. 그때 이제 그 초로 스님이라고 하시면 이제 작년에 이제 입적하셨는데, 초로 스님이라고 하는 분하고 요즘 그 초계불전 그 번역가는 강목 스님이라고 있어요. 그 강목 스님 지금 실상에서 같이 있거든요, 보면은. 그 강목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이 있고 또 원해 스님이라고 우리 사형이 있었어. 이 세 분이 이제 그 포교 원력을 가지고 했을 때 그때 엄청나게 유명했지. 엄청나게 유명했어. 그래가지고 둘이 교회를 갔는데 이 초로 스님이 분해가지고 그 눈이 불아리고 신장이거든 보면은 출가하기 전에 그 마산 깡패 대장을 한 주먹에 때려잡았더라고. 이 세상 누구한테도 줘본 적이 없어. 살았으면 여기 법배 청원하면 와서 쿠제 꽉 왔을 것인데 가버렸어요 보면은. 그런데
그 스님이 그 두 아이를 찾아오기 위해서 아이들, 아이들이 처음에 학교 들어가는 걸 뭐라 그래? 입학하는 건 뭐 아침마다 가는 거? 등교. 등교할 때, 그 앞에 가서 아무 소리 안 하면서 서 있다는 거야. 걔들 하나가 일주일만, 아이고, 스님, 내가 절에 갈 테니까 오지 마세요. 하고 일주일 만에 돌아왔대, 일주일 만에. 근데 한 놈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한 놈이. 그래서 한 달 동안 버티고 있었대요, 한 달 동안. 한 달째 되니까, 아이고, 스님, 제가, 다시 절에 갈 테니까 아침마다 괴롭게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고 다시 왔다는 거야, 보면은. 그런 연구 대상인데, 기독교인들 하도 극성을 부리니까 쟤들이 뭘 가르치는가 이렇게 조사해보더니 맨날 하느님의 종이 되게 해주옵소서. 이게 주 가르침이라. 종이 돼야 마음대로 부려먹을 거 아니야, 보면. 그래가지고 이제 그 테마를 갖고 와가지고 기독교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인데 우리는 주인공이다, 주인공. 너희들은 주인공이 될래? 모습처럼 종이 될래? 그래가지고 그 데모할 때 부르는 노래 있잖아요, 보면은. 거기에다가 이 가사를 갖다 붙여가지고, 난 노래를 잘 못하는데 그 강목쌤 잘하더라고, 보면은. 그래가지고 대화 노래를 해가지고, 가자 주인대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사를 붙여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쳤다. 그래가지고 480명이 되는 애들이 전부 절로 수련간, 그 스님들이 그 절을 맡고 있는 동안 갔다라고 하는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보면. 그걸 책으로 내려고 했는데 원고를 써놨다가 유학을 가는 바람에 그 원고가 사라져서 그거 다시 한번 추려가지고 써보세요. 그랬더니 이거 자신 없다 그랬었더만. 자, 주인공이에요. 어떤 데는 주인공이라 부르니 예로부터 본디 이것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짊어지고 다니기 때문이다. 또 어떤 때는 바닥이 보이지 않는 그릇 무저발이라 하니. 그 부처님 마법자는 파먹어도 법이 끝없이 나오거든, 보면은. 그래서 바닥이 없는 그릇이야,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스님들 바로를 무저발로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것만 들고 다니면 공양머리 끊임없이 들어오니까 바닥이 없어. 공양머리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내가 하는 말이지만 보면은. 그래서 이제 무저발이라 그러니 어느 곳으로 가든 이곳으로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좀 맞네. 어느 곳으로 가든 이곳으로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순치 황제 그 출가시에 보게 되면은 여러 편 나와요, 보면. 바로 하나만 들면은 내가 먹을 거리는 산만큼 가득 쌓여야 되는 거야, 여기저기에 보면. 그래서 먹고 살 일을 조금도 걱정 안 한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스님들이 먹고 살 일 걱정하면 정말 쪼잔해가지고 취해 보이지, 보면. 그렇게 쪼잔하고 취해 보일 거 같으면 그냥 굶어 죽는 게 낫지, 내가 볼 때.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 무저발이에요, 무저발. 스님들 바로가 무저발이야. 어디든, 스님처럼만 살면은 응공이야, 응공. 공양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보면은. 어떤 때는 줄이 없어도 소리를 내는 고문고 몰현금이라 부르니. 몰현, 고문고, 그 줄이 없는 고문고다 이거예요, 보면. 우리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그 마음만 가지고 앉아있으면은, 그 마음을 통해 가지고 온갖 음악을 드러내고 들을 수가 있어, 보면. 그래서 마치 그 마음을 가지면 늘 즐겁고 행복한 게 줄이 없이 고문고 소리가 나오는 것 같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몰현금이라 부르니 온갖 운율들이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어떤 때는 영원히 밝은 등불 무진등이라 부르니 그 등불이 끝이 날 데가 없이 환하게 타고 있는 거야. 부처님 마음전에 늘 그런 밝은 빛이 타오르고 있어. 흘러나오고 있어. 비추고 있어요. 그 무진등이라고 하니 어둡고 어리석은 생각들을 끊임없이
그 불빛째로 끊임없이 타파여 밝혀주기 때문이다. 어떤 때에는 뿌리 없는 나무 무수근이라 하네. 무근수라 하니. 뿌리 없는 나무예요. 무근수라 부르니. 근본이 아주 견고하고 탄탄하여 흔들림이 없기 때문에. 근본이 아주 견고하고 탄탄하여 흔들림이 없기 때문이다. 뿌리 없는 나무. 뿌리 없는 나무라고 들어보셨죠? 네. 뿌리 없는 나무. 부처님 마음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뿌리가 없지만은 그 마음에서 온갖 성근이 자란단 말이야, 보면. 그래서 묵은소. 어떤 때는 날아다니는 아주 작은 트럭조차 베어버리는 칼, 취모검이라 하니. 취모검이에요, 취모검. 여기에 그 얇은 트럭이 있는데 칼을 팍 쳐가지고 그 트럭이 베어지겠어요? 살랑하고 삐껴나겠어요? 세상의 모든 것은 그 트럭을 벨 수가 없어. 응? 싹 베면 베는 순간에 바람균이 뭐가 해가지고 살짝 흔들려 절대 벨 수가 없거든. 근데 침호금이라고 하는 건 흔적도 없이 가르는 거야, 보면. 그래서 그런 털도 착 갖다 대면 갈라지는데 미세한 번뇌조차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 미세한 번뇌를 다 자르는 힘이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그게 취모금이야. 취모금 보면. 네? 또 어떤 때는 없애야 할 번뇌가 하나도 없는 나라 무의국이라 부르니. 아까 무의국 나왔죠? 더 할 일이 없는 나라야, 보면은. 없애야 할 번뇌가 하나도 없는 나라 무의국이라 부르니 맑고 고요한 강이나 바다처럼 없애야 할 번뇌가 하나도 없는 마음이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마음에서 없애야 될 번뇌가 하나도 없으면은 그걸 또 열반이라고 그러고 부처님 세상이라고 그러고 그 마음을 가지게 되면 더 할 일이 없고 더 할 일이 없으면은 부처님 나라에 가야 있는데 그 부처님 나라가 무의국이다. 이렇게 또 정리할 수도 있겠죠. 어떤 때는 끊임없이 보물이 나오는 모니주라 부르니. 모니주. 만이주, 모니주. 중생들을 이롭게 하여 그들 가난을 빠짐없이 구제하기 때문이다. 이 모니주는 만이주, 여주로 그렇게 보시면 돼요, 보면은. 모니주라 부르니 중생들을 이롭게 하여 그들의 가난을 빠짐없이 구제하여 주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어떤 때는 열쇠 없는 자물쇠 무수세라고 하니 부처님 마음을 무수세라고 한대. 이 숫자는 열쇠야, 열쇠. 그러니까 열쇠 없는 쇠자는 쇠살 쇠자가 열쇠 없는 자물쇠야. 열쇠 없는 자물쇠니까 그 문을 열 수 있어요, 없어요? 열쇠 없는데 웃지요, 너. 그 무수세라고 하는 거 한번 장난 오면은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보면. 제멋대로 날들은 육군의 알이 문을 닫아 못 나오게 하기 때문에. 육군의 이 번뇌거든, 보면. 그래서 이 무수세라고 하는 것은 모든 번뇌를 꼼짝 못하게 딱 움켜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번뇌가 일어날 수가 없어. 부처님 마음자리는 그렇다 이거예요, 보면.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는 그게 마치 자물쇠 같아. 열쇠 없는 자물쇠 같아서 그 아르마리가 꼼짝을 못하는 거야. 번뇌가 꼼짝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그 부처님 마음자리를 무수세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야. 열쇠 없는 자물쇠다. 보살님께서는 거기 열쇠가 없으니까 그냥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그 열쇠가 없는 자물쇠로 장만했다 이거야. 번뇌를 꼼짝 못. 아니 그렇게 이야기할. 그러니까 우리 보살님 너무 똑똑해서 탈이라니까. 하는 대로 받아만 드리면 되는데. 근데 이 불교가요. 공부하다 보면 저렇게 똑똑해질 수밖에 없어. 사통팔달로 이게 해설할 수가 있거든 보면은. 그래서 그 내용을 알고 사통팔달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으면 이제 그야말로 진짜 법사가 되는 거야,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법사가 돼야 돼.
여기에서 배운 거 하나하나 가지고 애들한테 써먹어보라니까. 아빠한테 써먹어봐요, 보면은. 시부모한테 써먹어봐, 보면은. 나는 아이들이 이렇게 상담하러 오면은 불교 이야기해요, 그대로 보면은. 그래, 부모 상대하는 방법을 부처님처럼 상대하게 하지, 보면은. 응? 그러니까 아이가 갑자기 달라져가지고 이렇게 표현이 나왔을 때 부모가 조금 의아스럽고 당혹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부처님처럼 이렇게 접근하는 건 자비심을 가지고 접근하는 거잖아요. 아이가 나쁜 마음이 아니잖아요, 보면. 한 번 들어보고, 두 번 들어보고, 세 번 들어보면 아이의 말이 맞거든, 보면. 그러면 이제 아이한테 마음을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면. 닫혀있는 건요, 닫혀있는 마음은 자식들보다 부모가 더 닫혀있어요, 보면. 그래가지고, 그 닫혀있는 마음 가지고 아이들을 다스리려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그러니까 요즘 애들은 그냥 자살해버려. 요즘 애들은 그냥 자살해버려. 그런 걸 본인들이 극복을 못해요. 아이들 자체가. 근기가 달라요, 옛날 애들하고 보면. 그러니까 옛날에는 막 뒤섞여 살면서 이 집 저 집 엉켜가면서 서로 어울려가지고 집단 아닌 집단이 돼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처음 한 식구처럼 움직이잖아, 보면. 그렇게 살아가는 게 진짜 살아가는 재미도 있고, 배우는 것도 있고, 아주 사람들이 튼튼해질 수가 있는데, 요즘은 전부 독립적으로 해가지고, 스마트폰 보고 컴퓨터 보면서 자기 세계 속에 살잖아요. 요즘 애들, 정말 부처님 마음 아니면 다스리기 힘들어요, 보면. 그러니까 어차피 여러분들이 통제 못할 것 같다. 난 포기하라고요, 포기. 부모들이 포기하고 기다려주고 믿어만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그리고 아이들한테는 부모들이 네가 미워서 그렇게 했겠느냐. 네가 잘 되기를 하는 마음에서 했지만은 잘 되기를 하는 마음 가지고 너한테 그렇게 지금 삐뚤어 나가고 있잖아. 이건 서로 악구가 안 맞은 거거든. 마음을 보면 서로를 위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서로 원수가 돼가고 있단 말이에요, 보면. 그 매듭을 풀어줘야 되거든. 근데 그 매듭 풀어주는 방법도 아이 자체가 부모를 이해해서 썩난 자기 마음이 깔아앉혀지고 받아들여야 이제 부모를 다시 봐보면.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부모 운중경 갖다 익히세요. 이렇게 봤어요, 여러분들? 네. 좀 달라지지 않아요? 똑같아요? 달라지잖아요? 달라져요. 아이가 조금이라도 양심 있는 애들 같으면은, 그거를, 제대로 한번 읽어보는 애들은 말 안 해도 달라진다니까, 보면. 안 읽으면 옆에서 들으라고 소리내서 읽어. 한 번 읽히고 두 번, 세 번 읽혀보세요. 달라진다니까, 보면. 그래서 이 경을 독송하잖아요, 보면은. 독송하면서 경의 깊이에 들어가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이렇게 화가 많고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경을 통해서 스트레스 해소를 할 수가 있어요, 보면. 그래서 나는 여기에 그 비어있는 법당들 있잖아요. 그런데 들어가가지고 깝깝하고 답답한 사람들은 경을 읽으라는 거야. 소리내서 읽다 보게 되면 스트레스가 저절로 해소가 되면서 안정되는 게 있거든. 그래서 이 동명불회라고 하는 이 도량이 너무 좋은 도량이에요, 보면은. 왜 좋은, 그 법당들을 썩히냐 말이야,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 나시면은 오셔가지고 경전 한 번씩 이렇게 독송하는 거. 자기 좋아하는 경전, 종류별로 지금 구비해 놨잖아, 보면. 초발심 잘 영문 이렇게. 한글 법보 연불집도 여러분들 성경보다 더 좋습니다. 내가 볼 때. 응? 그 한글 법보 연불집 계속 독송해가지고 그게 익어져서 내 입으로 전절로 애울 정도가 되면은 거기에 있는 말 한마디 톡톡 건져줘도 일반 사람들은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보면. 근데 법의 보물을 눈앞에 두고도 우리가 못 써먹고 활용을 못하니까 그렇지. 그래서 독경 많이 하시고 사경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독경하시고 이제 사경을 하시게 되면 여기서 배우는 그런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이게 보면은. 제멋대로 날 때는 육군의 하려마리 문을 닫아서 뛰쳐 못 나오게 하기 때문이다. 또 나아가 진흙소 니우
리오. 진흙소가 바다 밑에 여위주를 물고 달리고 이런 식의 표현이 있어. 그 다음에 목마가 뭔데? 목마는 알죠? 또 마음의 금은 심어. 우리가 마음인데 그 마음의 그는 밑바닥에 들어가서 보면 부처님 마음. 그 다음에 부처님의 마음 도장 시민. 시민도 부처님, 이 마음 부처님이야. 부처님의 도장을 꽉 찍어서 보증을 했다는 거예요, 보면은. 시민. 거울처럼 밝은 마음, 심경. 마음 거울이죠. 마음 거울에 보면은. 그 다음에 보름달처럼 환하게 지혜로운 마음, 심월. 이 심월은 해월심 그 본명하고 똑같은 거야. 다른 지혜를 뜻하거든. 그 해월이나 심월이나 같은 말이고, 해월심, 심월 같은 말이구나. 그 다음에 빛나는 밝은 구슬, 심주. 부처님의 마음은 구슬처럼 투명하게 반짝반짝 빛이 난다는 거예요. 심주라고 하여 온갖 다른 이름들이 있지만은 너무 많아서 여기에 그것을 다 기록할 수는 없다. 이제 부처님 마음이 조금 이해는 가시죠? 네. 진심을 통달하면, 부처님 마음을 통달하면 이름의 뜻을 다 알게 되지만은, 이의 진심에 어두우면 모두 이름에 다 걸리게 된다. 여러분들의 진심을 알기 때문에 지금 설명을 듣고 바로바로 소화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참 마음에서 본디 그것이 무엇인지 잘 살피고 살펴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돌아가서 여러분들의 그 참마음을 요걸 통해서 찾아보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목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